일상생활에서 내면을 지켜보는 것을 즐기고 있는 것을 관찰합니다. 외부의 모든 것들에는 염호심이 올라오며 자연스럽게 홀로 있는 것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 즐거움도 욕구와 욕망이 아닌가요? 근데 우리가 명상을 하면서 어쨌든 그 명상의 즐거움을 느끼잖아요. 근데 명상을 통해 즐거움이 있어도 이게 뭐가 잘못된 건 아닌가, 여기 또 문제는 없는가, 이렇게 찾는 게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문제가 없으면 문제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명상이 즐겁고 편안하다 이러면 문제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문제는 계속 나옵니다. 지금 명상이 즐겁잖아요. 그게 계속 안 갑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문제를 안 찾아도 문제는 계속 옵니다. 장애가 계속 생깁니다. 장애가 생겼을 때 그때 그것을 대처하면 됩니다.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즐겁게 명상하면 그걸 즐기면 됩니다. 그러면 그 즐거움이 내 수행의 발전을 점점 이끌어냅니다. 그러다가 장애가 나와요. 우리 번뇌가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 번뇌가 지능이 슈퍼컴퓨터입니다. 우리의 약점을 기가 막히게 파고듭니다. 우리 마음에 대한 빅데이터를 완벽하게 갖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갖고 어디가 약하지? 제일 약한 거 보내요. 그럼 내가 혹하게 돼 있습니다. 이걸 극복하잖아요. 내가 수행을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한동안 잠잠해요. 이게 내가 좀 위험한데, 이제 명상을 하니까 번뇌가 위협받잖아요. 그러면 이 빅데이터를 한번 돌려봐요. 돌려보고 어디가 약하지? 어디에 취약점이 있고, 또 이제 번뇌를 하나 보내요. 그럼 또 거기에 막 빠져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명상이 잘 될 때는 걱정 안 됩니다. 문제가 계속 생깁니다. 그러니까 명상이 잘 될 때는 거기에 만족하고 즐거움을 느낄 때는 그냥 만족하십시오. 문제를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그때 그것들을 해결할 지혜를 일으키면 됩니다. 이걸 또 해결하고 나면 또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그냥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텃밭에 농작물 키우는 것과 비슷합니다. 농작물 키울 때 어떻습니까? 씨를 뿌려 놓잖아요. 씨 뿌려 놓고 처음에 일을 좀 하죠, 그죠? 물도 주고 거름 주고 한단 말이죠. 좀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잡초가 좀 생기면 잡초를 좀 뽑아주잖아요. 또 그리고 나서 한동안 기다립니다, 그죠? 그 다음 좀 커가지고 이제 뭔가 솎아줄 때 너무 많아서 조금 이제 그 작물들 솎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기다립니다. 그 다음 무슨 약을 한번 칠 때가 있으면 약을 한번 쳐줍니다. 또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 일을 하잖아요, 그죠? 계속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도 비슷합니다. 필요할 때 적절한 일을 해주는 겁니다. 장애가 나왔을 때 장애를 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대로 있는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또 장애가 생기면 또 내가 장애를 버리려고 지혜를 활용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대부분의 많은 시간은 어떠냐면 마음을 그대로 수동적으로 멈춰있는 시간이 가장 길어야 됩니다. 그리고 장애가 생겼을 때 다시 버리고 그대로 이런 멈춰있는 거죠. 수동적으로. 이렇게 사실 마음을 개발해야 됩니다. 스님, 저는 50대 초반의 사기 암 환자입니다. 5년 생존을 목표로 항암약을 복용 중이나 오히려 암세포가 늘어 치료가 잘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명상을 만나 알아차림을 통해 슬픈 마음이 올라와도 확장되거나 몰입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 마음 챙김이 약해서인지
슬픔과 마주하기가 겁나 깊이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소 삶에서는 좋은 음식 가려 먹고 운동하는 등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다고 다짐합니다만 한 달에 한 번 정기 점검하러 의사를 만나기 전에는 불안, 걱정, 슬픔이 올라오곤 합니다. 엄마와 아내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가족들에게 미안함도 올라와요. 이는 저는 어떤 명상을 해야 할까요? 자해 명상을 하는 게 좋을까요? 자해 명상이 좋다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몸이 아주 많이 아프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가 큰 병이 있는 경우에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노력을 하고 할 만큼 하는 거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 몸이라는 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만큼 또 병세가 호전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이고,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노력은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있는 노력은 하지만, 그 다음은 마음의 영역이거든요. 이런 병이 있으면 몸도 아프지만 마음도 보통 같이 아프거든요. 여러 가지 몸도 아프기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이 몸이 아프면 몸만 아프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도 굉장히 괴롭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이제 그러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고 명상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몸은 내가 아파도 마음은 우리가 잘 훈련시키고 개발하면, 잘 닦으면 우리가 정신적인 괴로움은 최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정신적인 즐거움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배우는 모든 명상법들이 다 도움이 됩니다. 다 도움이 되고, 결국은 이 괴로움을 일으키는 마음의 습관들을 버리고 우리 마음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습관들을 형성하는 그런 일종의 이제 마음 훈련입니다. 이런 훈련을 하다 보면 점점 내 마음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더 고요하고 행복해집니다, 원래 속성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명상의 원리나 방법들을 사실은 자세하게 천천히 배워야 됩니다. 기초부터 배워서 배운 대로 그대로 실천을 해야 됩니다. 실천을 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마음에 그런 문제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사실은 내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을 다룰 수 있으면 육체적 고통도 점점 줄어듭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게 결국은 모든 병이 스트레스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병에도 사실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 명상의 방법들을 자세하게 배우면서, 이 명상이라는 게 한마디로 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원리와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가 있는 게 우리가 불교 명상 입문 과정이라고, 명상의 원리와 방법들을,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강의하는 그런 시간이 있거든요. 1년에 저희가 한 3번 정도 그런 기회가 있는데, 지금은 아직 하지 않고 이제 조만간 있을 것 같은데, 그때 한번 들어보셔도 되고, 그리고 멀리 계시거나 당장은 그 강의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유튜브에 그게 있습니다. 유튜브에 우리 보디아나 선원 채널에 이 재생 목록에 불교 명상 입문 과정이라는 재생 목록이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 8주 과정으로 쭉 이제 1강부터 8강까지 쭉 있거든요. 일단 그 내용을 여러 번 보고 좀 숙지를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명상의 원리와 방법들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마음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해서 좀 자세하게 하시면 좋고, 간단하게 이거 자해 명상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자해 명상을 사실 몸이 아픈데도 잘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해는 조건 없는 사랑과 용서, 포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대해서도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 아픈 몸에 대해서. 이 아픈 몸을 보통 우리는 싫어하게 됩니다.
아, 몸이 왜 아파? 빨리 나아야지. 아프지 않으면 안 되지. 왜 이런 병이 걸렸어? 하고서 몸에 대해서 실함과 또 때로는 분노와 때로는 미움, 이런 마음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마음을 일으키면 오히려 괴로움이 더 일어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부처님께서는 어떤 대상을 향해서도 조건 없는 사랑과 용서, 포용하는 마음을 일으키라고 하셨거든요. 이게 자애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내 아픈 몸에 대해서, 이 몸이 아프잖아요, 그죠? 몸이 아픈 이 아픈 몸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5살짜리 애처럼 생각하십시오. 5살짜리 애가 얼마나 아픕니까, 그죠? 아프면 어떻습니까? 따뜻하게 돌봐주잖아요, 그죠? 아, 그래, 많이 아프구나. 내가 따뜻하게 돌봐줄게. 그래, 괜찮아. 네가 어떤 아파서 아무리 소리치더라도 아무리 네가 발버둥 치더라도 나는 너를 아무 조건 없이 따뜻하게 받아들이고 따뜻하게 돌봐줄게. 내가 너를 조건 없이 달아내줄게. 이런 마음이 자기 자신의 몸에 대한 자애심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 없는 자애심을 가지고 자기 몸을 따뜻하게 돌봐야 됩니다. 내 몸에 대해서, 때로는 내 병에 대해서, 내 마음에 대해서 이런 조건 없는 사랑과 포용의 마음을 일으키려고 자꾸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도 반복적으로 훈련하면 됩니다. 반복적으로 그렇게 계속 훈련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마음속 깊이 이런 따뜻한 자애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정말 마음의 괴로움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순식간에 해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의 몸에 대해서 자애심을 일으키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십시오. 이런 것들도 아까 불교 명상 입문과정에 있는 그 강의를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시고 하시면 훨씬 더 잘 이해가 될 겁니다. 예. 호흡 명상을 시작하면서 현재 이 순간에 집중을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 몸의 감각이 없어지고 호흡 소리도 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른함이랄까 아니면 고요함 속에 아주 평화로움을 느꼈습니다. 오전 명상에도 느꼈고 오후 명상에도 느꼈는데 이것이 저희 착각일까요? 아니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원래 호흡을 알다 보면 호흡에 점점 몰입이 되다 보면 몸에 대한 인식이 사라집니다. 몸의 감각이 사라집니다. 처음엔 우리가 다리도 있고 팔도 있고 내가 몸도 있고 머리도 있다고 느끼지만 호흡 명상하다 보면 몸이 점점 사라집니다. 팔도 사라지고 머리도 사라지고 몸도 사라지고 나중에는 본인의 인식에 호흡만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사실 거친 거거든요. 거친 마음의 짐이 사라지면 훨씬 고요한 호흡만이 남게 됩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럼 몸이 사라지면 훨씬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점점 더 고요해지고 호흡도 더 보통은 미세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계속 가면 됩니다. 가다 보면 그 몸은 더 완전히 인식이 사라지고 호흡만이 남아서 호흡을 점점 연속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더 고요해지고 정신적 에너지가 더 충전이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서 몰입에서 오는 즐거움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점점 우리 마음이 발전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명상이 발전하는 과정입니다. 예. 호흡 명상 중 너무나 행복한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그 후
누워 쉬는 중에도 호흡을 보고 싶었습니다. 행주자화로 호흡을 보고 싶을 때는 호흡을 봐도 괜찮을지요? 아니면 꼭 현재 하고 있는 일에만 몰두하는 게 맞는 건지요? 우리가 뭐 가만히 뭐 누워 있거나 이럴 땐 호흡을 보면 되죠. 그리고 동시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멈춰 있을 땐 가능하면 누워서도 하면 되죠. 명상하는 게 호흡 명상이 즐겁다면 즐겁다고 생각하면 누워서도 하면 되죠. 소파에 기대서 앉아도 되죠. 의자에 앉아서 해도 되죠. 서서 해도 되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건 아까 얘기했지만 뭐 눕든 의자에 앉든 서든 멈춰 있을 때 하는 호흡 명상법입니다. 기본적으로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움직일 때는 움직이는 동작을 알아차리려고 했으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동시에 두 가지를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대화하면서 호흡을 알아차리는 이러면 안 됩니다. 물론 대화를 멈추고 잠시 침묵하고 있을 땐 할 수 있죠. 근데 동시에 멀티태스킹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한 번에 한 가지씩 해야 됩니다. 동시에 하려고 하면 이도 저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는 그 한 가지만 해야 됩니다. 호흡 명상할 때는 그게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도 동시에 하는 게 아니라 딱 이제 호흡만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게 30초가 됐든 1분이 됐든 그 시간에는 호흡만 알아야 됩니다. 그 끝난 다음에 그 다음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멀티태스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한다는 건 착각입니다. 주의력이 흐트러진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해 명상을 하면서 내가 행복하기를 자꾸 이렇게 하면 무아와 위배되는 느낌이 들곤 합니다. 자해 명상으로 자아가 강화된다는 느낌은 잘못된 것이겠지요. 근데 이게 내가 행복하게 되려고 하지만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자해 명상이 그걸로 끝나는 거 있잖아요. 주위의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주위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행복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해라는 것은 조건 없는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건을 달고 나만 아는 건 아니잖아요. 남도, 세상의 모든 존재들한테도 자해를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아관념을 깨줍니다. 조건이 안 달려있잖아요. 에고의 근본은 뭐냐면 조건이 달리는 거예요. 자해 명상은 만약에 여기에 행복하기를 나만 조건이 달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자해 명상이 아닙니다, 제대로. 근데 만약에 조건이 빠지잖아요. 조건 없이 내 자신이 행복하고 조건 없이 남들도 행복하기를 하면 오히려 에고를 약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 조건이 세속에 얘기하는 애정이나 사랑과 다른 게 뭐냐면 무조건적인 겁니다. 내가 됐든 남이 됐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됐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됐든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됐든 아무 조건을 달지 않고 그런 어떤 사랑과 용서와 포용하는 마음을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에고를 약화시키게 됩니다. 하루, 일주일, 한 달, 몇 년을 두고 보면 저희 패턴이 보입니다. 알아차리고 하는 순간 이미 행하거나 행하지 않고 기다리는 모습이 관찰됩니다. 업이라고 봐야 할까요? 업이죠. 네, 업이죠. 그게. 업이 그런 겁니다. 뭐 다른 식으로 얘기하자면 습관입니다. 습관이 업입니다. 습관을 바꾸기가 힘들죠, 그죠?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하잖아요. 그거 정말 맞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육체적 습관도 있고 정신적 습관도 있고 언어적 습관도 있습니다. 습관의 패턴을 벗어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습관을 형성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이런 안 좋은 패턴의 습관이 있구나 알잖아요. 알고 나서는 좋은 습관을, 정적 습관을 형성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소용없습니다. 알아차리고 내가 나름의 좋은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일단 해야 됩니다. 일단 해야지 그게 첫발입니다. 일단 하고 나면 일단 하는 겁니다. 하다 보면 점점 내 마음이 바뀝니다. 하다 보면 이게 반복되다 보면 이 기존의 패턴들이 깨지고 새로운 패턴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습관이 있어야잖아요. 그러면 내가 좋은 정신적 습관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그렇게 일단 실천해보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만큼. 근데 한 번에는 안 됩니다. 이게 점진적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꾸준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점점 내 정신적 패턴이 바뀌고 습관이 바뀝니다. 그 습관이 바뀌면 내 업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점을 알아차리고 내가 바른 어떤 좋은 육체적, 정신적 습관들을 형성시킬 수 있도록 일단 해야 됩니다. 실천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점점 그런 부정적인 습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명상이 사실 그런 겁니다. 우리 명상을 하는 게 괴로움을 일으키는 정신적 습관들을 버리고 우리를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정신적 습관들을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반복적인 노력과 학습과 실천을 통해서 그게 그런 정신적 습관을 바꾸는 게 가능한 겁니다. 예. 고통이 일어날 때 관찰하고 조사하고 나서 버립니다. 습관적으로 하는데 고통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하는 성향인 듯 합니다. 버려야 할 습관일까요? 근데 그게 결과로서 보면 됩니다. 고통을 깊이 들어봤는데 더 문제에 내가 휘말려 들 수가 있잖아요. 고통을 막 생각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기존에 나는 평소에 나지도 않던 생각이 나서 더 괴로워. 이러면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조사하고 관찰하는 것도 이유가 뭐냐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결국은 이게 윗바사나적인 측면이거든요. 이걸 통해 문제를 버리고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세하게 봐서 막아요, 마음을. 자세하게 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결국은 내가 여러 가지 내 마음의 본질, 고통의 본질을 보잖아요. 또는 마음의 이런저런 패턴들을 본단 말이죠. 보고 나서 이걸 통해 나에게 괴로움을 일으키던 그런 원인들을 버리기 위해서 조사하고 반조를 하는 겁니다. 부처님은 그 마음을 연구하는 학자가 아닙니다. 부처님은 사실은 마음을 자세하게 연구해서 그 분석하는 데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근데 교리가 왜 있느냐? 부처님은 마음을 잘 관찰해서 결국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게 만들기 위해서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셨던 겁니다.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신 목적, 유일한 목적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마음에 대한 이해를 깊게 만들기 위해서, 우주적 진리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세상의 이치를, 영기적으로 존재하는 세상의 이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부처님이 법을 설하신 유일한 목적은 괴로움의 소멸입니다. 괴로움의 소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갖가지 가르침을 주신 겁니다. 우리도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조사하고 관찰해도 이걸 통해서 내 마음의 문제, 장애들이 버려져야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조사와 관찰을 활용해야 됩니다. 만약에 더 괴로움이 생긴다 이러면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 방향으로 조사와 관찰을 잘 활용해서 마음을 반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눈을 감고 명상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눈이 떠지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어찌해야 할까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눈이 조금 떠질 수도 있는데, 뭐, 다시 감으면 됩니다. 눈이 좀 떠지잖아. 아, 눈이 떠졌구나. 아, 감으면 되죠.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별거 아니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아, 눈이 좀 떠지면 어때요? 다시 감으면 되죠. 몇 번 감다 보면 자연스럽게 감깁니다.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떠지면 떠진 대로 다시 감으시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럼 뭐 저 질문 뭐 혹시 뭐 한두 개만 간단하게 받고 이 법회를 끝내. 질문 따로 있습니까? 이 이외에? 질문 없으세요? 그러면 오늘 질의응답 법회는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들 오늘 풀타임으로 오늘 명상을 하셨는데 하루 고생 많으셨고 잠자리가 편안할 겁니다. 편안하게 주무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